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 사순절부터 우리 7가지 큰 대죄와 함께 사순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또한 은혜를 맞아보는, 겪어보는, 함께 해보는 그 시간들이 좀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7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고, 오늘은 두 번째 시기라고 하는 큰 대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전통 가운데 7가지 죄들에 대해서 쭉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 우리도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파악해보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라고 하면 국어사전으로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푸토노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에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웃의 성공, 잘된 것, 이런 것들이 나한테 없어서 마음속으로 고통이 있는 것, 이걸 시기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한문을 잘 모르는데 한문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시기할 시자에 증오할 기자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시자를 보니까 개견자에 풀을 청자를 써서 시자를 쓰더라고요. 개가 얼굴이 푸르럭 거린다는 겁니다. 시기하는 게. 왜 그럴까요? 내가 없는 개뼈다귀를 저 동료가 갖고 있으니까, 먹을 것을 지 혼자 먹고 있으니까 얼굴이 푸릇 해가지고서 그게 시기할 시자가 되었고, 기자는 자기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표현이죠.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나오는 상대방의 악함, 상대방의 것들이 그 죄가 나에게 온다는 것. 한문이 참 여러 가지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일어난 일인데 그것을 나에게 갖고 와서 저쪽에서 음식을 갖고 있는데 내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이 시기라고 하는 거죠. 시기하면 우리나라 속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거나 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배 아프신 일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어느 아파트 값이 좀 많이 올랐다더라, 땅값이 좀 올랐다더라, 혹 누구 아들 딸이 잘 됐다더라, 명절 때 가서 움직이면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누구 집 자식은 어디를 붙었대더라, 어디 성공을 했대더라,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슬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기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드는 예화가 영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 예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모차르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는 음악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더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오스트리아의 그 궁중 악사였고, 모든 그 음악가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작곡가들의 스승이 살리에리라는 사람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또 자기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또 그 일들을 귀하게 감당했던 아주 위대한 작곡가였는데, 그의 눈앞에 모차르트가 나타난 거죠.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가 나타나고 그의 연주와 음악들을 보면서 살리에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불타올랐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를 뽑은 그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점점 그의 음악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무너져 내리고, 영화에서는 결국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죽였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엄청난 업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결단했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는데, 시기라고 하는 죄가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나서 자신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죽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그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기는 상대방의 행복함에서 불행을 느끼고 상대방의 불행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가장 추악한 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도 시기라고 하는 이 죄는 교만함,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교만함이 인류 최초의 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최초의 죄였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죄가 이 시기심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이 이제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착하면서 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떠났지만, 에덴 동산에서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셔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가 나타납니다.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이 성장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다라고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아벨의 것과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기에 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벨에 드렸던 그 제사뿐만 아니라 아벨의 마음과 아벨의 삶 또한 기뻐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지요. 가인은 이 제사 받으신, 예배 받으신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죄가 올라옵니다. 시기함이 올라옵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화와 분노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동생에게로 쏟아집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가 죄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야,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졌다. 너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너의 안에 있는 죄가 너를 원해서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잘 챙겨봐라. 너의 죄를 잘 다스려라. 너의 삶을 잘 하나님께 드려라. 너 안에 있는 죄들을 잘 다스리고 그것들을 잘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와라. 죄를 다스려라. 너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의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벨을 부러워하여서 아벨에게 그 모든 것이 쏟아져 나가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아벨에게 일어난 일과 나에게 일어난 일을 비교하여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고 이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지배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죄는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타인에게도 나에게도 말이죠.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기쁨을 얻는 것이기에 상대방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엄청나게 망가집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고통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기는 굉장히 추악하고 악한 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슷한 예화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시기의 예화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17장에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돌파하면 이기고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블레셋이 이겼으니까 엄청나게 승전가를 외치면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저 6절 후반절에 보면 성읍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서구와 경세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했어요? 사울 왕을 환영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지만 사람들은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과 그 군대를 칭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더라. 사람들이 칭찬하고 와 사울 왕 대단합니다. 당신이 왕이어서 우리가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칭찬도 분명히 있었는데 사울의 귀에는 뭐가 들렸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그 문장만 딱 귀에 꽂힙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였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사울의 평생의 삶을 다윗을 향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권력을 누구에게 쓴다? 다윗을 위해, 나의 시기심을 뿜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잘 보십시오. 사람들도 환영하고 사람들도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것보다 사울을 칭찬하는 것이 많이 있었고, 사실 전쟁에서 지휘관이자 왕이었으니까 물론 다윗이 했기 때문에 다윗을 박수 받는 것도 마땅하지만 왕이 하는 거 마땅하잖아요. 그리고 왕이면 이렇게 축하해 잘했어라고 하면서 상 주면 사울도 굉장히 위대한 왕, 후배 장교를 잘 이렇게 격려하는 왕으로 누구나 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의 마음에, 그의 귀에 다른 어떤 것이 들리지 않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 말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삶 또한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그 사람이 계속 무너져 내려서 자신의 삶도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막의 교부들과 중세 신학자들이 이 시기를 큰 대죄에 포함시킨 것은 이 시기라고 하는 죄가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그의 삶 자체가 다 무너져 내리고 그 타인이나 자기 또한 모든 것이 망가져 내리기 때문에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기는 가장 우리의 삶에서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안타까운 죄입니다. 그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큰 죄가 바로 시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아침에 주인이 새벽에 시장터에 가서 일꾼들을 보면서 놀고 있으니까 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내가 1데나리온 줄게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아갔는데 또 그러고 있어서 아침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5시에까지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들여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는데 5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데나리온 주니까 처음에 왔던 사람들은 기대하죠. 제 1데나리온 주면 나는 좀 더 많이 주겠지. 근데 똑같이 1데나리온 이렇게 계속 주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왜 나에게 똑같이 일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똑같이 안 주고 더 많이 줘야지 똑같이 줍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 봤을 때 많이 일한 자가 많이 받고 적게 일한 자가 적게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처음 시작이 놀고 있고 힘들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꾼들을 주인이 불러주신 그 감격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 버리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1데나리온 제가 받는데 나는 못 받았어, 나는 더 많이 일했는데 라고 하는 그 시기심이 주인의 은혜를, 그리고 그 일하는 내내 동안 나 주인한테 선택받아서, 남들보다 나에게 선택받아서 이 감격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주인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인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기라는 죄 앞에 까맣게 없어져 버리는 것. 그래서 이 죄가 굉장히 무섭다, 악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시기라고 하는 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재물이 많이 가지고 있다, 나보다 외적으로 뛰어나다, 나보다 진급을 더 잘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내가 부러워하는 것들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기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펼쳐져 있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시기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 그 세상의 것들 가운데 조금 더 비교하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기도하옵기는 여러분들의 눈이 이 세상의 것들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향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그 복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깊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묵상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깊이 많이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집주인이 떠날 때 종 셋에게 너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얻었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얻었고, 1달란트는 숨겨 있다가 가지고 왔고 주인에게 혼이 나죠. 거기서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를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차이는 엄청 크지만 그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남겼을 때 똑같이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시는 거지, 5달란트 맡겼다고 더 칭찬하고 2달란트만 조금 했다고 너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5달란트 남긴 사람을 더 칭찬하고 그 사람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고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6천일 동안 일해야지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10만 원 하루에 받는다고 치면 제가 1달란트가 얼마라고 했냐면 6억 정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좀 많이 갖고 계시니까 한 사람한테 6억, 12억, 30억 정도 툭툭 맡길 수 있으시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600만 원, 6만 원도 저 지금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2달란트, 1달란트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귀한 은혜를 종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늘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세상의 눈으로 쟤는 5달란트네 난 2달란트밖에 안 됐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탓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잘 활용하며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길, 그리고 그것조차 굉장히 큰 내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경쟁하게 하고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자꾸 시기심을 부추깁니다. 죄악 가운데 살라고 얘기하고 계속 비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비교함으로 나를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게끔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주는, 너는 아주 귀한 존재이다. 너는 이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는 시기심이 뭐가 있을까를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 설교 준비하면서 전 계속 그랬거든요. 난 시기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시기심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조금 잘 시기 안 하는데 뭐. 근데 어저께 밤에 제가 교회에서 11시 넘어까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는 잘 되어 있었어요. 그 전부터 되어 있는데 결론을 못 쓰고 계속 내 안에 시기심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저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에 나가서 창피한 일이지만 제가 제 시기심을 이야기하려고요. 보니까 제가 최근에 몇몇 이렇게 제 신학교 동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친구라는 게 있으니까 있는데, 저는 군대에서 원래 이렇게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제 밖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늘 계속 얘기하거든요. 너는 왜 거기 너 군대 옷도 맞지 않는데 계속 거기 있냐? 계속 저한테 얘기하면서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러는데, 그 몇몇 친구들 가운데 이제 제 나이대가 이제 막 일반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나가는 조금 이르긴 한데 그런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이렇게 전화가 와서 나 어디 교회 나가게 됐어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라고, 왜 나한테 알려주라고 하지? 하면서 자랑하는 건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좀 규모가 있고 괜찮은 큰 교회였어요. 순간적으로 제 안에 내가 쟤보다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쓱 있었던 사실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사람보다 낫다, 그 사람보다 높다, 잘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없을 뿐더러 어디 감히 하나님께 뭘, 그러면서 제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진급이 안 됐습니다. 네, 저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작년에. 네. 진급된 친구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로 격려했거든요. 제 안에 근데 혼자 있는데 계속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였습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 시기심과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상의 곳곳에서 저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내가 마음을 쓰고 있는 일에, 내가 신경 쓰고 있는 일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나보다 먼저 누군가가 그것을 하고 있거나 가졌다면 저도 그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물론 제가 가인처럼 그 사람을 죽이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제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그것에 집중하게 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서도 있다는 사실들을 제가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도 이것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고백하는 건, 아까 처음에 설교 시간에, 설교 중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기심의 핵심은 우리의 눈이 하늘이 아니라 땅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 있느냐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아는데도 내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들고, 아니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야 너 그거 없는 거, 야 너 마음 아프잖아, 슬프잖아, 너 억울하잖아 라고 하면 우리를 계속 유혹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깨트리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제가 창피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스스로, 말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함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한 주간 살면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악한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 수많은 악한 것들, 특별히 시기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넘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놀랍게 역사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죄들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